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어느 부분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고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이 마음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성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묵상을 하는데 자동차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신차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차를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중고차를 샀는데 아주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차 살 때는 중고차 사지 마시고 신차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말썽을 부리냐면 연료 탱크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갔더니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료를 주입하면은 엔진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낭비가 되어서 연료 소비가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에 들어갔더니 연료 탱크를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80만 원이나 주고 연료 탱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차에서 엔진도 중요하지만 공급하는 연료 탱크가 참 중요하구나. 거기에 연료가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잘 비어 있고 잘 연결만 되면 차가 움직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을 주셨지만 연료를 공급해 주는 연료 탱크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소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많은 동물들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늘 제대로 유지되고 간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또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원활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상황을 가만히 봤더니 쭉 돌아봤더니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방이 11조로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엘리야삽이라는 그 제사장이 자기 손주가 결혼을 하는데 이 방에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결혼을 시키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산발랏의 그 가족인 도비아라는 사람한테 성전에 11조를 넣어두는 방을 준 거예요. 그 방을 쓰게. 그러니까 11조를 넣어두고 고귀한 데 써야 될 방이 사사로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불같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드릴 거룩한 방을 다른 용도로 쓰다니, 그것도 이방 사람에게 주다니.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을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쓰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처음 하나님께 마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미국에서는 lady first 해가지고 차문도 먼저 열어주고 여자 먼저 약하니까 이렇게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lady first 이렇게 나가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바뀝니다. lady first가 I am first로 바뀝니다. 내가 먼저예요. 아내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예요. 처음 믿은 마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결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킬 때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셨는데 그 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성소 안에는 필요한 자원과 보고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소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은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온갖 것을 다 갖고 계시다 할 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에 있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21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얼마나 사라가 기뻤겠어요. 9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불가능한 그 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애니가 그냥 막 지금 걷기 바쁘는 애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야,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야, 얘 손주라는 게 그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순간 들었습니다. 그러니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통 삶 자체가 그 아들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아들이 기쁨이지만 아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땐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아들을 놓아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진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했는가를 확인하는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 아들을 두었네.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 아들을 두고 아들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되지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고 묻는데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작정을 하고 떠난 거예요. 아이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을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든 동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갖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거듭 얘기하는데요. 충만 공식과 결핍 공식을 말씀드립니다. 매 설교 때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만 공식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려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핍공식은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리면 결핍하고 상실하고 닫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거나 여러분의 생활이 힘들거나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공식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냐면 결핍 공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아지고 열려지는 역사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자녀분의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다 인사를 나눴는데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 개척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서 12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얼굴이 좋으세요. 개척하는 사람은 다 울고 지내야 됩니까? 인상 쓰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함께 여보 어제 결혼식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 얼굴이 좋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작지만 교회도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요양원도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래서 아마 내 얼굴이 빛이 날 거야. 당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주시고 찾아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을 주시고 성소를 우리 안에 마련해 주셨는데 성소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서 평안이 넘칠 것이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외모로 하나님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닮은 특성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을 하심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됐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기억하며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고 그리고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목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도 다쳐서 대화할 수가 없게 되었고 죽음이 생기게 되었고 죽음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죄책을 받게 되고 눌려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죽음이 곧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 여러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쉬운 문제면 뭐 누구나 풀겠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입학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보다도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겪을 때 그냥 겪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붙잡고 풀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배워서 나가는 지식도 있지만 배워서 나갈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홍해를 가르시는 길입니다. 길도 없는 곳에 길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열으시고 바위를 쳐서 바위로 하여금 명하셔서 물을 솟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마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제가 잠언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가지 지켜야 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을 저는 세 가지 마음이다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를 우리는 구별해야 되냐면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말을 하게 하는 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속인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여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사람이 시험이 들고 은혜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말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각인 것이죠. 입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냐면 귀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책에서 읽을 때 귀가 두 개고 입이 한 개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것은 많이 두 개의 귀를 통해서 듣고 말을 할 때는 입이 한 개니까 들은 만큼 다 하지 말고 적게 해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천을 해서 친구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날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듣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듣고 공감을 많이 해주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많이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의 기적이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내가 한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내 습표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아침의 첫 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될수록 분노와 우울, 절망에 덜 빠진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비폭력 대화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아침에 첫 마디가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자,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첫 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에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은 처음부터 입에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여러분, 사람 헐뜯지 마세요. 그리고 이웃의 생명,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익을 위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 베푸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저께 아버님 일주기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님 산소 앞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 마음이 많이 착잡했는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묘소에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 가족 묘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전부 유인 어디 유씨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 비석만 집사 누구 집사 누구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로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 잘하고 왔다. 너 애썼다. 이런 말을 하시게 여러분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입.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앞만 보려면 어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며 가는 게 유대인의 특기여서 전봇대 같은 데 가서 많이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길 가다가 큰 돈을 한번 주웠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큰 돈을 주으니까. 그 다음에 제 길 가는 발걸음이 변했어요. 땅만 보고 가는 게 또 돈 안 주실까 해서. 그러다가 한번 전봇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은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곧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눈이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치는 바다도 걸었지만 주님께 눈이 떨어졌을 때는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론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가 주님 불렀더니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물속에 빠져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물에도 빠지지 않고 세상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봐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이번엔 뭐예요? 발입니다. 4장 26절에는 우리 입, 눈, 발 이걸 지켜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다. 우리의 행동을 지킬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가야 할 곳,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직업이 댄스 교사인데 난 마지막 때 뭘 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아무래도 난 댄스 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그 댄스 교사의 자리를 그만 사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을 하고 그에게 전환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전도하는 일꾼으로 변했다라는 그 글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주님의 형상을 빛내고 주님의 은혜를 빛낼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믿음 생활 해라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무조건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보아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세상에 분주한 발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은혜를 유지하는 그러한 곳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의 발은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곳에 있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발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7절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입술, 눈, 발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바라보고 말하고 걸어가자. 내가 악한 것은 모두 끊어버리자. 라는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은혜를 고백하며 지켜내시는 여러분의 입술과 눈,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옆에 우리에게 표가 붙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자.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자. 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주간에 적용할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적용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자. 좋은 말을 해서 가정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으로 구하자. 여러분 식구들에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찾자. 눈으로 주님의 귀한 보배의 말씀을 찾자. 아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조정민 집사가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귀한 말씀을 찾으셔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자. 발로 전도하며 이웃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자. 다음 주에 나올 때는 한 사람 이상 마음에 두드림 사람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분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또 간구하며 두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야 할 세 가지 마음